첫째 날, 씨 뿌리는 자의 비유. 예, 씨 뿌리는 자의 비유. 이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얘기죠.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이 토양이 4가지 지형의 토양이 있었어요. 그런데 동일한 씨를 뿌렸을 때에 어떤 토양이 어떤 땅에 뿌려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모든 씨앗을 받는 방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내용인데, 우리 다 같이 우리 마가복음 4장의 이야기를 비유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.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.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, 들으라,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,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,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,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니라 하시고,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. 예, 여기 보면 몇 가지의 땅에 씨가 떨어졌나요? 4가지요. 예, 첫 번째는 길가에, 두 번째는 얕은 돌밭에, 네. 세 번째는 가시떨기. 가시떨기에, 그럼 네 번째는 좋은 땅. 예,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거죠. 제가 그래서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. 예, X축은 이제 시간이고 Y축은 씨앗인데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길에 떨어진 씨앗. 길에 떨어진 씨앗은 그 발할거나 혹은 살아남는 확률이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될까요? 제일 짧아요. 야, 금방 길에 떨어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고 그랬죠. 네. 그래서 아무리 길게 접어도 며칠 후면 이 씨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씨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.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얼마나 걸릴까요?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. 네. 그래서 돌밭에서 조금 자라다가 이 흙이 얇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거죠. 그냥 몇 주.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가시가 같이 자라서 가시가 덮일 때까지 존재했잖아요. 그러니까 얼마나 걸릴까요? 몇 달 정도 걸릴 수 있겠죠.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결국 열매를 맺혔잖아요. 네.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어떻을까요? 다른 씨에 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거. 네,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계절이 바뀌고 또 씨앗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거지. 그래서 시간상으로 보면 똑같은 씨앗이지만 씨앗이 어디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일찍 소멸해버리는 씨앗이 있고 오래 가는 씨앗이 있다는 거지. 네. 그 결국은 우리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시간이 어떻다는 것이에요. 오래 걸린다.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.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.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다시 또 말씀을, 처음에는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이 길에 떨어진 말씀이라서 그냥 며칠이 사라졌는데 또 어쩌다가 다시 또 교회를 갔어요. 그리고 또 말씀을 들었을 때 이번에는 길에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내 마음이 돌밭에 떨어진 씨앗이라서 그때보다는 좀 더 가는 거예요. 그리고 가다가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하다가 교회 안 다니다 믿음 생활을 떠나 있다가 다시 또 말씀을 또 듣게 되니까 마음이 뜨거워진 거죠. 그래서 이번엔 가시밭에 떨어졌어요. 그래서 이제 몇 달을 더 가는 것이죠. 그러다 세상적인 유혹이 오니까 그게 더 좋은 것, 또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. 그러다가 다시 또 아니야, 내가 교회를 가야겠지. 다시 믿음으로 돌아왔을 때 좋은 땅에 떨어져서 결국 내한테 열매가 맺힌다는 거지.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그냥 어느 날 하루에 몇 주에 몇 달 만에
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오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늘 향해서 나아가는 것, 그게 바로 성화죠. 네.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길에 떨어진 씨앗은 며칠 후에 씨앗이 죽는다. 죽는 것이죠.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몇 주 안에 씨앗이 죽고 또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몇 달 안에 씨앗이 죽고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계절이 끝나면 이 씨앗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.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금방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몇 주가 가기도 하고 아니 몇 달이 가기도 하고 아니면 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함께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지만 마지막 이야기는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성공을 거두려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? 실패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. 또 넘어져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. 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또 일어서는 거죠. 오뚜기 믿음처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고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기억하면 참 좋겠습니다. 아멘. 우리가 파종하고 식물을 가꿀 때 성경 다음으로 천연계는 위대한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. 우리가 파종하고 식물을 가꿀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씨앗을 창조하셨으며 그분께서 그것을 땅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. 그분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분은 그 씨를 돌보신다. 그분이 정하신 대로 씨앗은 죽어서 싹에 생명을 주고 다른 씨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삭에게 주어 다시 땅에 뿌려져 수확을 얻게 하는 것이다.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협력이 어떻게 한 부분을 이루는지를 연구할 수 있다. 인간이 이 일 중에 맡은 분야가 있다. 이것이 천연계가 가르치는 교훈 중 하나이다.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엄숙하고 아름다운 일을 본다. 수확을 위한 시간은 더 길어지고 성공한 경우는 하나라는 사실은 두드러지는 실패의 위험과 함께 이를 넘어서 성공할 때 풍성한 보상이 있음을 강조한다. 씨 뿌리는 자와 씨는 다 동일하다.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생활 속에서 기대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이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다. 그러나 그 결과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다. 물론 우리가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일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. 생명의 씨를 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. 우리 마음이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밭으로 변하기를 기도합니다. 실패의 위험들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. 날마다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유혹과 시험 앞에 승리하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. 아멘.